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 며칠 전에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전하면 되겠다 하고 있다가 오늘 바빠가지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또 급히 또 이제 말씀을 좀 이래저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참 이 세계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개미를 두고 밖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개미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보는 차원이, 그 2차원이 그 개미는 전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는 마치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인지적인 차원으로서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종교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걸 좀 깊이 있게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우리가 한 30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어쨌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실 수도 됐는데 왜 이때서야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을까? 아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돌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모형이 되시는 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있었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어요. 참 광야라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너무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보면 못 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죠. 그 장자들은, 성인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으로 오신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자리에 똑같이 놓여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이제 굶으셨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40일을 광야에 넣어놓고 너 금식해라 했으면은 난리 났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인자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닮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유형적인 공간을 차지해서는 무한자이시 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모르지만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본래적인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게 엘로힘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주 강한 자, 전능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때는 엘로힘 쓴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탁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러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여호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은 약속할 때 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낮아지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담하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되는데, 그런데도 당신이 낮아지심으로써 아담하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성경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라파, 또 아브라함 때 보면 여호와 니시, 또 하나님이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니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에 하고 이 세상에 매여 있을 때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탁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전부 다 담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쫙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아담을 쫙 만드셔가지고 이 형상이 아담을 통해서 다 나와서 온 피조세계에 번성하고 만물이 번성하고 복이 있길 하나님은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탁 넣었는데 아담이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실패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패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단 말이에요. 그죠?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가?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당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시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주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가 쓰는 마음이 딱 들어서 버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담을 에덴 밖에 쫓아내시고 에덴을 그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흙으로 무너뜨리면서 당신을 채워내는 그 빛을 그대로 바라는 그런 참 이스라엘을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공생 40일의 시험의 기간을 그대로 그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다니시지만 누가 다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담아서 어떻게 담아냈습니까?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다니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다니시니까 누가 통치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제가 뭐냐?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 너희는 들어라. 쉐마 할 때 그 샤마다 말이에요. 샤마.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쉐마의 첫 글자가 쉰인데 탁 잘라낸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기, 세상의 지식을 탁 잘라내는 거예요. 귀를 할례한다 하는 게 잘라내고 나면은 이제 맴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혼동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귀를 탁 잘라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와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혼동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딪힘이 막 내 마음과 싸우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은 이제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인이 붙는데 그거는 이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서 살아내는 이게 이제 순종, 쉐마, 샤마의 그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보면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본래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 주님 제게 능력 다하여 주시고 인생에 묶인 모든 걸 풀어주십시오 하지만 내 안에는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내라는 자아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순종의 길을 한번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 인간의 세상하고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찾을 만할 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안에서 처음에 오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혼돈이 오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럼에도 내가 순종의 발을 내딛어야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저 언제 인생의 어려움이 풀리겠습니까? 답을 이미 다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 예수처럼 너희는 순종을 해라. 예수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길 외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로 보고는 집을 떠나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라 했다. 한 몸이. 남자 여자가 어떻게 그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녀간이 서로 사랑을 하면은 진짜 그 사랑의 열매 자녀가 착 나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합하여지는지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오셨어요. 이 교회가 신부된 교회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이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런 맛도 풍겨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옳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편,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 이러면 이혼합니까? 전부 다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내 오름 때문에 둘이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간에 훌륭한 시각적인 교구예요. 저 어떻게 내 마음하고 저렇게 다를까?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아픔도 나누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저 사람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내 모난 부분들이 점점 무너지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 어떻게 믿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진짜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 지어 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은 늘 사로잡히는 아말렉에게 사로잡히는 건 어디입니까? 늘 공지발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불이 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리에 지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내려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을 내어준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참 몰랐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제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접착제처럼 달라붙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빈틈이 하면은 딱 부패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젖붙이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형성청 하는 거죠. 임모탈 셀. 거기에 탁 접이 붙여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이 내가 진액을 흘러갖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빨리 말씀의 자리에 와서 또 털어내고 그렇게 해야만이 탁 접이 붙여져 가지고 열매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우리 사모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치 이거 보면은 천국이 아직 안 온 것처럼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런데 헬라의 문법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제 오다, come along 이게 이제 앵기조인데 이는 앵기캔 해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내가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려서 발을 내딛고 걷는 순간 그때부터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가는 길이 발걸음이 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리고 왔느니라 이 현재 완료형을 쓰는 이유가 임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왔느니라 하니까 아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천국에 오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 영혼의 악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죄로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마음을 통해 탁 보여주면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하면서 딱 돌아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4장 23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천국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디를 그렇게 갈망했어요? 예. 애굽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길 갈망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완전한 목표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그들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산과 계곡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그 또 에스골에 있던 그 포도송이 얼마나 굵었습니까? 거기서 이미 천국 맛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맛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걸 가르치시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육신이 늘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징표가 따르리니, 그죠? 손을 얹은 적 병이 낫고 뱀을 들은 적 뭡니까? 또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뱀이 사단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게 너희 무리들 중에 일어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이러한 현상들이 분명히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해가지고 제 이 눈 안경 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것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맹인의 눈도 뜨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도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 못 고치시겠나? 그야말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도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하겠습니까? 하고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길에서 말씀으로 딱 돌이키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하잖아. 그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갈 때도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로 사단이 물러가는데 주님 지금 저 안에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내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사단이 조금 의문이 나면 확 믿음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러면 설교를 또 듣고 저희한테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 의문들이 탁 해소가 돼버리면 사단이 일을 하려고 해도 지 힘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 그대로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서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순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묶이는 것들 하나님이 먼저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뭘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놓게 하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나를 아직도 잡고 있는 게 내 인생 걱정일까? 내 병일까? 내 경제적인 문제일까? 내 인생의 장래의 모습일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걱정하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미가 있었어요? 걱정해가 잘 살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죠? 오늘 이걸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